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키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세워놓은 잘못된 구원의 영적 기준 세 번째 시간으로 죄의 뿌리가 죽었다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의 속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었다는 그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뿌리가 사단에게 뿌리를 받고 그 실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의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보복하거나 그걸 가지고 싸우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사람은 원수를 맺어요. 옛사람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요. 옛사람은 용납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들이 내 영적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는데 그 용서가 식은 욕 먹기보다 더 쉬워지게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용서를 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것만큼 용서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식을 따라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똑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당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크리스천의 영적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의 능력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죄악된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모든 저주의 뿌리가, 그 뿌리가 자라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영적인 심의가 뭡니까?
전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가르치고 거듭났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인정하잖아요. 영적인 능력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엉망 한번 죽었다 깨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이론인데, 그건 지식인데 처음에 죽지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멸하신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실제 능력이 되는 것이 구원이지, 이론과 지식으로만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내가 고백한다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절대 능력이 아니죠. 그건 이론이죠. 그건 성경의 지식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증거된 말씀일 뿐이죠. 그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배우고 공부해서, 왜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도록 만드시는 책이잖아요. 이 구원을 받도록 만드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공부해서 시켜로 깨달은 것이 내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다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내 능력 되도록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노래가 원성해더니 성령이 오셨네. 죄악된 자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왔던 자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론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의 물세례를 억만 번, 조만 번을 받아도 그 사람의 심령이 안 변해요. 근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쓰는 예수님의 베푸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요. 인격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사고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점점의 모든 욕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살던 자가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하고 짝가되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만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이전에는 인간의 의지와 힘을 따라, 지혜를 따라 살아왔던 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옛날에는 내 힘으로 승리를 이뤄나갔습니다. 근데 거듭나게 되면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으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의 인정이 뭡니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인이 뭡니까?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성령의 불에 인을 찍어주시는데 그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의 인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알아요? 악한 마귀가 아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육신 거를 다 통달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그걸 다 배우고 공부해서 알아서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내가 주님의 나라의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내가 믿었다고 그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절대 임하지 않죠. 성령의 능력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셔야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뭐예요? 딱 상대방을 딱 보면 알아요. 금방. 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금방 순식간에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는 사람일지라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분들이 영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영적으로 얘기할 때 영적인 사람은 더 영적인 것을 원하고 육적인 사람은 더 육적인 것을 원하고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한 걸 원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운 걸 원하듯이 더 영적으로 생명으로 계속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설교를 통해서 이 삶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과연 받느냐? 못 받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을 못 차리죠. 왜? 제가 증거되는 것은 육신 속에 갇혀있는 로마서 7장에 오고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의해서 누가 나를 건드리는 탄식의 그런 고통에 그런 육신에 속해 있는 육적인 신앙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의해서 온전히 해방단으로서 성령으로서 그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며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성령 안에서 내 삶에 누리고 십자가의 의를 드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삶을 사랑 그 능력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문을 따라 배우고 공부해서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그런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에 대한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 영물인 악한 마귀와 누가 싸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계가 누가 싸워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마귀들과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된 자는 그날을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힘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민권을 갖는 것에도 어때요? 그러기도 철두철미하게 모든 심사가 이루어져요. 과연 자격이 있는지.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세상에서 시민권을 얻는 것만큼, 시민권을 심사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자격 심사를 할 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살피고 돌아가서 결정을 하듯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쉬운 종목보다 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시민권을 따는 것보다도 하늘의 시민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조만 배나 더 쉽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당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육신의 것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세계는 더 분명한 거잖아요. 더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인 그분 앞에서 내 죄악된 실체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못 박히지 않았는지를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 죄성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그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안 건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 사람 보면은 그분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금방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옛사람이 저가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성은 더 이상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범죄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왜 그래요? 다 유유상종인 거예요. 안 죽은 사람들끼리 서로 죽었다고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믿고
서로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빛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 내 구원이 확증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명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확증되지 않고 그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확증을 시키는 사람이나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돼요? 다 멸망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금방 알아요. 내 안에서 죄악된 저주세요. 옛사람의 저주색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안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손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에서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에 대해서 산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요? 내 심령 속에서 그대로 그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죽었으니까? 안 죽었죠. 안 죽었으니까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편에 서서 원로 목사 편에 서 서로가 옳다라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처단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자예요? 절대 못하죠. 왜? 내가 정죄할 때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를 받기 때문에, 내가 남을 판단할 때 판단하는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 성품을 보면 알잖아요. 내 기질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있는지, 용납하고 있는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주려할 때 먹을 걸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인 자는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나는 그 영혼을 거꾸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더 이상 옛사람의 죄악된 조직이 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그 즉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죄악된 현상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가 잘라진 나무는 말라져서 더 이상 그 이전의 실체, 그 현상을 드러내지 않듯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 옛사람의 죄악된 조직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주장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원수 맺지 못해요. 그분을 차가운 일성을 따라 배우면서 머리에서 만난 사람은요, 생각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 속사람 속에서는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왜? 여전히 내 속사람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냐는 거예요.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 못하고요, 천국의 영광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의 정화이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그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내 수고가 아닙니다. 그건 내 열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에서 내 심령이 녹아져야 돼요. 십자가의 사람에서 통곡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서 통곡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야.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론적으로 배워서 그 사랑을 성령님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곡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물만 흘리고 끝나나요? 그 사람은 감정을 따라 이성적으로 혼쭐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심령이 녹아져서 이전의 삶과 100% 뒤집어져요. 왜? 인격이 이전과 100%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녹아져 버리는데, 영혼이가 무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녹아지는데, 녹아진 내가 그 사랑의 의를 드러내지 못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이 녹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뻣뻣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기 살기 도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된 아질과 고질과 혈기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 영적 기준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학문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니 성령님이신데, 학문과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죠.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확증되는 것은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내가 베푸는 것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공부하고 국간에 드리고 축전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의 불세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도 수많은 날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했는데도 그 능력 받지 못하면 우리 다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 능력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가운데 있어 이걸 구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이더라, 그렇게 증거할까요? 절대 안 그러죠. 요즘에 주변에서 전도를 하는 걸 보면은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복음은 빠져 있어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 빠져 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요, 그게 전부예요. 화장지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조그마한 선물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증거할까요? 그 능력을 경험한 자는 그 능력을 증거할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 안에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진짜이십니까? 반드시 성령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안 죽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시길 바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영원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라면 모든 저주를 멸하시고, 모든 죽음을 다 멸하시고, 모든 심판을 다 멸하시고, 모든 형벌을 다 멸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능력이 내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까? 절대 아니죠. 너무나 처참한 것은 이렇게 눈꽃만큼도 영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이 속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강도의 고리를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고 그 혀를 내어주고 그 마음과 생명을 내어줘서 여전히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너도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감동받고 그분을 혼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심령이 온전히 녹아져서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심령이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것만큼, 내가 통해 자복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그 사랑에 녹아져서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장함으로 만사의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 한없는 긍휼의 용서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손해를 보게 만들고 내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망조를 들게 만들고 내 자녀를 고통 속에 물어놓고 내 아내를 절망에 빠뜨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원수로 지금 먹이고 목마른 것 마시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의의 자녀인 거예요. 구원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